사방에 낙엽이 뒹굴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쓸쓸한 가을의 기운을 더 느끼게 합니다. 이 사시사철 속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늦은 가을, 만추, 이것은 어느 계절보다도 생의 엄숙함을 일깨우는 영감이 풍부한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가면 사람들은 퇴락한 낙엽더미를 보고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하기도 하고, 스산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는 사색가가 됩니다. 이렇듯 가을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진지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장차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가 쓴 성경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독자적인 것이 있습니다. 찬미와 애도, 사려와 기원,
우수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테일러는 이 시편 90편을 일컬어 인간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 쓴 시 중 가장 탁월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가 전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시인이 느낀 것을 느껴야 하고 그가 본 것을 보려고 애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언어들은 옛날의 말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외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간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주할 슬픈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서글픈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거늘 나무라면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우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어찌 다시 살리까? 이것이 옛 성경 기자들의 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비참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진리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 상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는 시편 90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시편 90편은 찬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서술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미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먼저 언급할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허무성 자체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하며 그것이 감추고 있는 그 허무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절대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시편 기자는 먼저 아래를 내려다 보기에 앞서 위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무한한 것을 응시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합니다. 영원한 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허무함과 서글픔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허무성의 저울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며 인간의 비참과 인간 비극의 저울은 하나님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고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분 앞에서 한없이 작고 유한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낮춰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바로 이 부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소개는 그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고하신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고하신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이 선고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어떠한가? 실로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의 거리는 짧은 것입니다.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다. 이것이 시편의 묘사입니다. 이다지도 우리의 생명은 짧은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더욱 강렬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이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 정도라는 시편의 말씀에 따른다면 진정 이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우리의 생명의 짧음에 대하여 이렇게 심하게 공감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선하고 보람된 것까지도,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까지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침내 죽음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것,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돈, 그 높은 명성, 그 해박한 지식, 그 탁월한 업적까지도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허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의 주님의 분내심, 그리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간구한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질서가, 원리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이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자연한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나타날 때 보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기 싫어합니다. 더욱이 어린이의 죽음, 젊은이의 죽음, 원기왕성한 남녀의 죽음에 반항합니다. 비록 늙은 사람이라도 저들의 그 경험과 지식, 바꿀 수 없는 인격을 그대로 지닌 채 이들이 더 살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극적인 그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죽음이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듯이 이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수로서 대할망정 이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헛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념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반항, 그리고 죽음의 체념, 이 두 사이를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칙을 왜곡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자랑과 교만에 대하여 임하는 피할 수 없는 반작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의 자기 한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나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란 한계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한계를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말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비밀에 대하여 나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겨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비밀이 눈에 보이는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이 덮여있는 보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탐욕과 이기심과 집착과 교만을 다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고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힘에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인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외적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나에게 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나같이 교회 일에 열중인 사람, 나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꽤 높은 크레딧을 주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 같은 사람은 피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어떤 특별한 행위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좀 빠졌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11조 좀 안 드렸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곳은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눈에 띄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인격의 비밀에 대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인격의 비밀에 대하여, 그 결함에 대하여, 그 부도덕성에 대하여, 그 부정직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처한 인간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우리들 인간의 상태, 우리 인생의 허무성 및 그 죄책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아느냐?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아느냐?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인 양,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자리를 지키려고 경쟁하고 그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나를 계산해 보고 그 끝이 얼마나 빨리 당도하는가를 생각하여 보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시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은 사람들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대신 우리에게 지혜에 찬 마음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죽음이 부자연적인 것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질없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깨닫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소망스럽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간구 속에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 행복과 기쁨,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일의 잘됨에 대한 희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한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새 시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부디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 부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부디 모든 집착을 버리십시오. 모든 인간적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화무 11홍입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습니다. 한번 성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쇠해집니다.
하루 더 피어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모두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허물을 벗어나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더욱 풍성한 삶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 만추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새로운 연합이 옛 존재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속에 풍부하게 경험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